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면서 오늘 예배 올려드리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에 둘렸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읽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의 어둠이 기쁨과 찬양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나리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한 육신과 답답한 마음의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순간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어두운 것들의 방해를 막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땅도 지으시고 물도 지으시고 하늘에 태양도 지으시고 달도 지으시고 별도 지으시고 또 모든 짐승과 나무와 풀과 물고기들과 새들도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어디에 두셨냐면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에 두셨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남자예요. 처음에 한 남자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남자 혼자 있었는데 그 혼자 있는 남자를 이끄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한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이 오늘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내용은 전체적인 창조의 내용이죠. 첫째, 둘째, 셋째, 여섯째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까지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아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창조의 내용으로 가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에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얘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창조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죠.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생을 이미 주셨고 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또한 알게 하십니다.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찬양까지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간다.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세상을 모두 창조하신 것을 이 창세기에서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렇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리나. 그래서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신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이 첫 번째로 소개가 됩니다. 그저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나와요. 배경 설명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드는 것은 혹시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시고 그 대속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약속하신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태초에 만약에
다른 사건이 벌어졌고 다르게 전개가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창세부터 이렇게 이끌어 오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랬으면 어떨까 저랬으면 어떨까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9절에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8절을 잠깐 볼게요. 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렇죠? 아담을 거기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동산에 하나님께서 나무도 나게 하시고 먹기 좋은 열매가 나오게 하시고 그 가운데 생명나무도 두시고 선악과도 두셨어요. 그럼 우리가 항상 하는 질문은 그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서 그 대답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의 나중을 알잖아요. 그쵸? 결국은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생명나무는 못 가게 되죠.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지키시잖아요. 그쵸? 근데 아직까지는 아담은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담이 이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을까? 따먹었을까? 근데 나중에 나오는 그 말씀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우리와 같이 돼서 영원히 죽지 않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겠다. 네.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살다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어서 죽게 되었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네. 선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나무 열매라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다른 열매도 먹고 그래서 죽지 않을 상태였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죽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상상도 제가 나름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지 않고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 나무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에덴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이죠.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돌렸으며 땅의 이름이 비손이라고 그러고 그 땅에는 금이 났었대요. 그 다음에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금이 참 좋은 금이라고 합니다.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베델리엄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라 찾아봤더니 나무에서 나오는 냄새 좋은 진이래요. 우리가 이 나무에서 나오는 진으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죠. 한국 사람도 송진 쓰죠. 근데 이제 머도 있고요. 약재로 쓰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베델리엄이 있고요. 호마노라는 거 저도 잘 몰라서 잘 안 쓰잖아요. 진주 같은 보석류랍니다. 보석류. 무늬가 있대요. 그래서 깎아놓으면 참 이쁘답니다. 반짝반짝 빛나게 여러 겹겹으로 쌓여있는 무늬로 인해서 참 아름답고 주로 빨간색이 많이 나는 그런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델리엄은 그 나무 진주라고도 하고요. 호마노도 보통 나무 진주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부르는데 그런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나는 땅이었다는 묘사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요 구수 온 땅에 돌렸고 셋째 강의 이름 히데겔이라 그러는데 티그리스 강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유프라데스 리버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도대체 에덴 동산이 어디였을까를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어딘지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 혹시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도대체 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나를 참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추측을 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15절에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아담에게 할 일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 이 아담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맥없이 앉아서 낮잠 자고 놀다가 배고프면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또 이렇게 빈둥빈둥 게으른 것이 아니라 뭔가 할 일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이 16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사람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명령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다른 건 먹고 선악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반드시 죽으리라도 명령에 포함되어 있어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가만히 한번 보면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참 많이 간단하게 보면 안 먹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안 먹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선악나무를 놔두셨을까? 아예 놔두시지 마시지.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냥 생명나무 열매만 넣고 선악나무를 안 놔두셨으면 아담이 범죄하지도 않았을 거고, 뱀도 하나님이 지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나중에 하와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선악과도 두시고 하와도 두시고 뱀도 두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따먹고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로 오실 것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해석도 달라지고 적용도 달라집니다. 근데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전제 안에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자유의지가 있긴 하지만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보면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어느 순간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분명히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것을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시작과 나중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나는 시작과 나중이라. 그럼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처음과 끝을 아시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에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신 예수님이 나중에 이 땅에 새하늘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을 마지막도 아시는 거죠.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근데 인간에게 선악을 선택하는 그 자유의지는 왜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달리 사람들은 몰라요. 그 순간에
다음 일이 어떻게 될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어느 정도 예측을 하지만.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유지라는 말이 맞아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니까.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제도 아시고 내일도 아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은 3차원적인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제 일 기억하고 잊어버려요. 또 어제 일 잊어버리고 기억도 하지만 내일 일 예측을 하지만 잘 몰라요. 오늘 지금을 살아갑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까 말까. 근데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근데 아담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하와가 와서 뭐 먹어봐. 그러니까 그냥 먹잖아요. 잊어버렸든지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면 의심을 하든가.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순간순간에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허락하신 거죠. 그것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러한 능력도 주셨지만 한계에도 그렇게 지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축복이 뭐냐면 사람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게 됐잖아요. 아담이 하나가 있었고 하와가 하나가 있었고 이 두 사람 선악과 따먹고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아담이 혼자 있다가 선악과 따먹고 혼자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인류는 끝이에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 놀랍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었는데 하와를 지으셨고 하와가 먼저 따먹었죠. 그럼 하와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담도 따라서 따먹었어요. 아담의 운명도 어떻게 돼요? 죽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 죽었습니까? 바로 안 죽었어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중에 자식을 낳죠.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자식을 낳고 아담도 죽고 하와도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식이 계속 자식을 낳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셨던 명령,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져 갑니다. 아담도 죽고 하와도 죽지만 그 자식을 통해서 계속 아담의 자손들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지구상에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놀라워요. 그렇죠? 네. 자손들을 통해서 부모는 죽지만 자식들은 계속 번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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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이 땅에 살아있습니다. 근데 그 인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죄 짓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손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담의 자손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원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렇죠?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거죠. 어답트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요셉의 가게의 아들로 됐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아담의 자손인 우리가 하나님의 계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내주셨어요. 오늘 창세기를 이렇게 보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도 해보고 인간적인 상상도 해봤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놀랍습니다. 한계가 있고 실수가 많고 죄를 짓는
아담의 자손인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한계 많은 인간, 죄 많은 인간을 영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참 복된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은 지금 자라나고 나이가 들고 병들고 약해져서 죽게 되지만 그 가운데 수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도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감정과 느낌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나는 사랑하는 한 자녀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면서 혹시라도 어떤 실수나 어떤 죄책감 때문에 나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닌 우리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자기 자신을 좀 아끼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33장 함께 찬송합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하늘 나라 나 올라가 우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봉헌한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당호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안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또 주 한 생각을 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닿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아담처럼 명령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자꾸만 내 고집대로, 아버지, 내 욕심대로 사는 아버지, 이 죄악된 아버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은 죄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버지여, 자꾸만 앞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생각들, 아버지께 고백하오니 아버지,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로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헛된 허영심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죄짓고 사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모든 것을 늘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아버지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새 마음을 주옵소서. 새 생각을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아버지 자꾸만 아버지 하나님께 반항하고 아버지 게으름 때문에 아버지 명령을 지키지 않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한 지켜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또 한글학교, 또 우리 하고 있는 모든 성경 공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주님 앞에서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양육되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발런티어 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또 한글학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성경 공부 시간마다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가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을 먼저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본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주여로 지켜주셔서 온 가족이 아버지 주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이 아침에도 은혜 나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도 시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령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